예배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바로 그 교회 새세멘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한번 고백할까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데서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씻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난자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
우리의 것. 예수 이름 높이면 예수의 이름 높이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의 계시와 함께. 주님의 인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의 계시와 함께. 주님의 인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의 계시와 함께. 보좌의 계시와 함께. 보좌의 계시와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사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다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사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모함을 믿음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함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무모하지 않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완악하지 않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방역 수치를 잘 지키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게 하옵소서. 이제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이 다른 날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잃어버린 자를 향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효되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50명으로 제한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립니다. 2부 예배가 많이 썰렁할까 걱정했는데 많이 살아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1부 예배 때도 약 3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교회 학교는 좀 따로따로 예배 드리지만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재확산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비교적 방역을 잘해서 곧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재확산되면서 정말 정부 당국자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까지 좀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 전염병이 재확산되는 대하에 교회들 모임과 또 기독교 단체들의 모임이 좀 원인 제공을 좀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좀 덕스럽지 못하게 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교회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다 우리 민족의 교회, 우리 조국의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같이 욕먹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같이 절감하면서 같은 또 겸허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잘못했습니다라는 좀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억울한 것도 있죠. 지난 광복절 연휴 때 해운대에서 80만 명이 해수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들 통해서는 뭐 확산된 뉴스는 크게 안 나왔죠. 어쨌거나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만은 아닌데 유독 좀 교회만이 많이 그런 매스컴의 중심이 돼서 요즘에 뉴스를 틀면 모든 방송이 다 기독교 방송 같아요. 메인 뉴스 1번이 다 어느 교회 뭐 얘기가 나오니까 좀 낯뜨겁기도 하고 또 이게 일반 교회만 지금 모임 제한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 모임이 제한이 됐잖아요. 어제 결혼식 하신 분들 하객 50명 맞춰서 결혼하셨대요. 장례식 치르신 분들은 더 안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 위로하기도 힘든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때를 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치적 정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다음에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 교회 가족이 다 안 믿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많이 못 나오시고 온라인 예배 들으셔야 돼. 그분들의 또 상황들을 좀 여러분들 10분 헤아려 주시면서 마귀는 교회를 계속 분열시키고 민족을 이간질하는 이 어둠의 권세의 이 계략 앞에 우리 교회가 지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흡사할까를 생각했을 때 구약에 나오는 에스라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 시대가 참 비슷하다. 우리 시대는 길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 역시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영적 세계와 육의 세계가 얼마나 다르다는 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교회와 우리가 안에서 보는 교회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에요. 많이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길을 몰라요. 여러분들 대통령 잘 세운다 해서 아주 대단한 어떤 행정가와 지도자를 세운다 해서 세상이 막 지상낙원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유능한 분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겠지만 세상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한다 해서 그것으로 세상이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을 찾아야 돼요.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바른 역사의식도 필요하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공익을 생각하는 이타 정신도 필요하고 또 섬김과 희생의 정신도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막 이 세상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우리만 알고 내 밥그릇만 챙긴다는 느낌을 주는 그것은 성숙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의 시대 얘기를 여러분 나눌 때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길 정말 제대로 된 길이 맞는 건가? 한번 여러분의 길을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하라는데 자꾸만 귀찮게 뭐 그렇게 번거롭고 아픈 거 생각하냐고, 나는 머리 아픈 거 딱지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 번만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제가 던지는 이 명제 그 외에 여러분들 빈 공간에 있는 여백의 그 소리들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절이었냐면 잠깐 그 풍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갈려졌던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원래 신학자들은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치자면 신학교 교수면서 교회 목사이기도 했던 이론과 현실을 잘 겸비한 굉장히 목회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굉장히 지성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살았던 시절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다가 나중에 차례차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이게 상실된 채 그 민족 전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너무 비참하게 끌려갔죠. 바벨론에서 두 눈을 뽑아버리고는 발가벗겨서 쇠사슬에 매달아서, 그래서 그 먼 길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그렇지 한 나라 왕을 발가벗겨서 눈도 뽑아버리고는 그 무슨 개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쫄딱 망한 민족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남의 집에서 뭐 나무나 베고 물이나 기르고, 어떤 여자들은 성적인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운 좋게 좀 출세해서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었죠. 우리 잘 아는 에스더 같은 경우는 미스 페르시아에 대해 나가서 가장 예뻤어요. 그래서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되기도 하고, 또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왕을 돕는 허대한 일을 하는 소년이었지만 나중에 출세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도 했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수고 거의 90%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노예로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한 번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세 차례 나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1차, 2차, 3차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 첫 번째 귀환의 중심 인물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무리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그 두 번째 귀환 때는 오늘 말씀해 주신 에스라가 사람들 한 무리를 데리고 돌아가고, 세 번째 귀환 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한 무리를 데리고 이게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라는 그 2차 귀환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귀환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 상황을 살피며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1차, 2차 귀환이 시간으로 계산하면 거진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5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의 텀이 굉장히 긴데 에스라가
백성들 데리고 가보니까 1차 귀환했던 사람이 거기 정착한 지 이미 8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나라 재건이 안 됐어요. 분명 하나님은 약속이 있으셔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난리도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약속은 있는데 백성의 신앙은 바닥을 치고 환경은 이보다 더 힘들어질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돈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돈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 아닙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냉장고 열면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못 사는 거예요. 아시죠? 냉장고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들어있는지 며느리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못 사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잘 삽니다. 우리가 진짜 길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사는 이유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오늘 달라진 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그런 정쟁은 어제 오늘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세월이 달라도 역사 속에서 어느 때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목적과 의미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근데 두 눈 뜨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차라리 가난하면 없으니까 조심이라도 하는데 돈은 있고 시간은 있는데 인생의 의미는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쾌락을 즐기고 방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능한 정치인, 경제인이 등장한 데서 뭐 복지 정책을 바꾸고 제도 바꾸고 행정을 바꾼 데서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염병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바꾸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존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살필 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의 그 정신과 의사를 한번 대화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시대요. 자기한테 찾아온 환자들의 한 10명이 찾아오면 한 2-3명이 본인이 문제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온대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 왜 온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미친지 아는 미친놈은 괜찮은 미친놈이에요. 할렐루야. 참 표현이 좀 거기 가죠? 네. 지금 조실까 봐.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 가지고 선택하신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윗을 세우시면서 너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선민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길의 완성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시대의 혼동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혼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에요. 뭐 정치인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는 것은 우리 중심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과 중심들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회개의 길을 가야 돼요. 자, 주님을 만나는 길은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벨론에서 2차 이스라엘 백성 한 무리가 지금 그 먼 길을 건너서 약속의 땅이 그들의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먼저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살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편을 보면서 지금 백성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한번 이 에스라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태였냐면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 딸을 맞아야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무슨 말이냐면 먼저 온 사람들의 80년간의 역사를 살피면서 이제 새로 온 2차 귀환한 사람들과 살펴보니 원래 이 이스라엘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주로 7민족들이었죠.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과 혼혈을 하면서 자식들을 서로 결혼시키고 살아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고 특별히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 이방 원주민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 이유는 그들은 다 대부분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인데 결혼하면 그들의 그 이방신의 그 우상들이 그대로 들고 그들의 그 잘못된 세계관들과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조선이 망할 때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36년간 강제 지배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이시 조선의 그 왕손들과 일본의 왕손들과 서로 결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우리 조선의 마지막 왕족들의 혈통과 일본의 그 혈통들을 서로 섞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왕족들의 혈통이 희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막 그냥 사돈의 팔촌의 뭐 이모 고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봤을 때 이 얘기를 에스라가 듣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조심성 있게 들어야 되는데 그걸 조심성 있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진짜 듣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집에 갈 때쯤 되면 우리 아이나 저희 아내가 전화 옵니다. 여보 올 때 마트에서 뭐 좀 사와.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올 때 뭐 좀 해와. 알았어. 제가 아니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 아빠가 꼭 준비해 갈게. 집에 가서는 아빠 그거 어땠어? 아 맞다 아빠 깜빡했다. 그럼 이제 나쁜 아빠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제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 일은 뭐 그냥 우습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듣고 에스라가 어떡합니까? 백성들 보는 앞에서 에스라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다시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들어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이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에스라가 그 얘기 듣고는 넋이 나간 사람 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렸어요. 어제 샀는 옷인지도 몰라요. 겉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다 찢고 저녁이 될 때까지 멍하게 앉아있다가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에스라가 정신이 나갔나, 우리 지도자가 어찌 됐나 걱정이 돼서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너덜너덜 찢어진 옷을 입은 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우리 죄가 너무 큽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하고 에스라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내가 잘났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했어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교 입학했고 어디 대기업에 취업했고, 그런 간증도 은혜롭겠지만 최고의 희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는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자기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개 기도했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이 백성 전체를 광야에서 다 모조리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 만들겠다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생명체에서 내 이름부터 지우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리 못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서 알았다, 내가 한 번 더 참을 테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역사는, 부흥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어둠을 자각하고 회개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왕이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인생들이 어찌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뻔뻔한 게 아니라 자기 죄든 민족의 죄든 가문의 죄든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이게 회개 기도하니까 민족들이 같이 회개합니다. 7절에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서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르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러면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뒤집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가 회개 기도 아닙니까?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어려운 때 자꾸 니 탓 내 탓 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쌍욕을 해요. 막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인들 피드백을 들어보면 직장에 출근하면 다 그런데 니도 교회 다니냐고, 교회 가지 마라고. 안 믿는 여러분들 가족들과 같이 사신 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 순간에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괜찮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 허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눈물로 사죄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들 나무랍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19세기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이 이렇게 유럽을 뒤집었고, 그때 은혜 받았던 웨일즈 지방의 하노버 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우리 와서 조선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 이 웨일즈 지방의 부흥 운동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 웨일즈 지방에 왜 부흥이 일어났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느 조그만 교회 한 여인이 와서 기도를 했대요.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했대요.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중간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합시고, 이 기도문을 외우다가
가슴이 울컥하더래.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 기도했던 그분이 용서하지 못한 어떤 한 형제가 있었대요. 막 마음속에 고추장을 담그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나와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쁜 뭐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더 잘못이 컸습니다. 회개는 전념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회개 운동이 웨일즈 지방을 뒤엎었고 영국을 바꾸고 스코틀랜드를 바꾸면서 유럽을 바꾸면서 그 은혜의 자락이 우리 조선에 전달돼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 1909년에 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 평양 장대현교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회의 그 시발점이 뭡니까? 그때 당시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저는 도둑놈입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을 때 그 은혜의 바람이 평양을 뒤덮으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죠.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 서독으로 서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쟁 미치광이 히틀러 때문에 그렇죠.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나치즘이라 하잖아요. 히틀러가 당시 유대인들을 500만 명,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죠? 독가스실에 넣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생체 실험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일본하고 뭐 당시 독일은 쌍벽을 이루는 세계 악의 축이었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두 나라가 이렇게 갈려져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에 독일이 통일하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통일하기 직전에 서독의 총리였던 분이 빌리 브란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일정에도 없이 폴란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폴란드 유명한 그 유대인 수용소가 있죠. 유대인을 학살시킨 겁니다. 막 사람 산채로 태우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죠. 근데 이 빌리 브란트가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던 그 추모관 앞으로 가서 하필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비가 오는 젖어 있는 그 세면바닥에 한 나라의 총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가 무릎 꿇고 한참 동안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그 기도한 장면이 그 다음 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 기사에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독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이 참여하고 회개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시대의 자정운동을 하는 그 중심에서 우리가 먼저 얘기하면서 내 탓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전염병 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민족의 어려움을 거둬주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요. 우리 뭐 선교사님들은 다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거진 3만 명 가까이 되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2 이상은 한국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어려운 때 함께 회개함으로 새 역사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그 원인을 진단합니다.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가 이렇게 얻어터지는 삶을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13절, 14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과 통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사실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에스라가 나중에 3차 기한을 이룩했던 그 주인공이 느헤미야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영적 지도자로 투톱을 이뤘어요. 어떤 점에서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였고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힘을 가졌던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쌍두마차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그 다음에 지금 돌아오는 이 80년, 3차 기한은 텀으로 계산하면 14년이 걸렸거든요. 약 160년, 170년에 걸쳐서 세 차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그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하기를 성경이 어딨나 찾아라. 지금이야 성경이 이렇게 합본이 돼서 인쇄본을 갖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성경이 한 권 한 권 두루마리 기록됐어요. 뭐 장세기, 출애굽기 따로. 근데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주로 옛날 솔로몬 성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 창고에 있던 성경들이 막 불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고 그 일부 성경은 바벨론에 가져가게 됐고 일부 성경은 그 무너진 성경 솔로몬 성전의 창고에 그냥 처박혀 있었어요. 이 시간을 계산하면 170년이 지났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솔로몬 성전의 일부 성자리만 남고 다 무너져 창고도 무너졌는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느헤미야나 창고를 뒤져보니까 세상에 그 창고에 그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성경들 몇 권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거진 200년 가까이 성경을 안 읽고 살았거든요. 인쇄본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가 뭐냐면 성경 통독 사경이에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일어서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도 미치겠는데 그죠? 하루 종일 서서 그 땡볕에 제사장이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다 듣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열리니까 읽기만 해도 은혜 받아요. 지금 설교에도 은혜를 못 받는데 그냥 본문 읽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말씀이 이해되고 막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네요. 그 신앙 부흥 운동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길을 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하는 그 태도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교회는 여러분들 그런 거 고민하는 데가 교회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인지 우리의 관심사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한번 재밌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한 복음이 없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 좀 잘 나가는 삶 살고 번영하고 그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병들게 만든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흐름이 번영신학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면 축복받은 거고 예수 믿는데도 뭐 병들고 여전히 가난하면 그건 제대로 못 믿는 거다. 그런 잣대로 여러분들 시대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원래 사명이 섬기고 나눠주고 하면 어떻게 부자로 삽니까? 자기 사명이 나눠주는 거예요. 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신발도 벗어주고 옷도 벗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쌓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이 번영신학이 우리 20세기, 21세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줄을 이뤘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잘 팔린 책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뭔가 축복받았다는 얘기들, 그런 스토리들이 막 기록된 거예요. 우리 교회 엄청나게 부흥했다.
내 사업자가 너무너무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사람들 귀에 솔깃솔깃한데, 십자가 져야 됩니다, 막 섬겨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런 책은 인기가 없어요. 안 팔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회를 가다가 4명의 소년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하루 종일 놀지 말고 나 따라 교회 한번 갈래? 그래서 이 4명의 소년이 오 하면서 그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 가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소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이제 다 흩어져서 미국 전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어서 우리 치면 한갑이죠. 생일날 이 4명의 제자로부터 생일 축하한다는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 카드를 보낸 사람은 당시 미국 연방 은행 총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냐면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어느 목사님이 편지 썼어요. 그 제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죠. 세 번째 편지는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허버트 후보였는데요. 이 허버트 후보의 비서관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번째 편지는 누가 보냈냐면 당시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 우리가 가르치는 그 어린 소년들이, 아이들이 커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좀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많이 바쁘고 분주하죠.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살아도 길을 잃어버린 채 그냥 나가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박수 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닐 것 같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조명받는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주님이 교회 가신 길이 아니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화려한 부신자의 삶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하겠죠.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진리가 뭔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우리가 먼저 회개의 길을 가고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역할을 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삶을 드리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자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듯이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듯이 주를 예배하네. 나의 삶을 드리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십자가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